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유서를 벗들여 주세요. 아무개 형이 딱 이맘때에 떠난 것 같아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군요. 힘들고 부끄러운 20년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건 이 사회고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제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된다. 엄마도 친구도 그러더군요. 하지만 이는 저더러 빨리 죽으라는 과격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 사회,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나를 괴롭힌 그들을 위해서 죽지 못하다니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로 완화됩니다. 상담치료로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도 없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저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실질적인 위안이 된 사람이 둘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아무개 누나입니다. 힘들 때 전화해. 내가 가까이 살잖아. 이 한마디로 저는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 전화를 한 적은 없지만 전화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미안해. 결국 전화하지 못했네. 다른 하나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질문 하나 할 때도 매번 안부 물어봐 주고 이것저것 챙겨다 주고 고마웠습니다. 또 제가 약재 준비할 땐 교재도 빌려주고 결과 발표 일시도 상기시켜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약대 붙으면 맛있는 스시를 사기로 했는데 결국은 사지 못하게 됐네요. 고맙고 미안해. 행복하게 지내렴. 이 유서를 이곳저곳에 퍼뜨려 주세요.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재학 중에 자살한 학생의 장황한 유서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고용이나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힐링이나 멘토, 상담과 같이 불안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행을 반영하듯이 실제로 길거리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프리허그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포옹을 청해오는 불특정 사람들을 안아주는 행위인데요. 프리허그,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이 프리허그는 포옹을 통해서 파편화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프리허그닷컴의 설립자인 제이서 헌트라는 사람은 평소에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자라는 가르침을 주던 어머니의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서 2001년에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에 후안만이라는 호주인의 인터넷 동영상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허그,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위로 산업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화로 말벗을 해주는 그런 유료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 힘들다. 그러면은 뭐가 힘든데, 이런 유로 서비스가 생겼고요. 또 800의 모양의 베개 같은 것들, 강아지가 방석 위에서 잠자는 모양의 슬리핑 독,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어주는 그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리도리 인형, 이런 것들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은 큰 위로가 아마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힘들고 외로우면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겠나.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우면 이런 것들이 유행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터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좀 쑥스럽지요? 안 해봐갖고. 제가 그 유튜브 쇼츠 보니까요, 그 나이 들면서 인맥 끊기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인맥이 자꾸 끊기는, 관계 인맥이 끊기는 사람의 특징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는 마음만 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인맥 다 끊긴대요. 속으로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아유, 여전히 쑥스러우시네요. 자꾸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부가 있어야 마시지. 천재가 사이다라도 그러니까 컵이 있어야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위로의 표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소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아파했던 그러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거를 당신의 두 눈으로 참아보지 못해서 천지가 어두워지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 아픔을 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시인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라는 사람은 25세 외아들 에릭이 알프스에 등산하러 갔다가
추락사를 당했을 때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녀석들은 정말 못된 자식들이다. 어떻게 너를 땅에 묻을 수 있느냐?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아이들은 미래에 속했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땅속에 묻을 수 있느냐? 너를 보지 않고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너와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잃은 아픔을 시로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비통한 마음이 이 땅에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와 같은 아픔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죽음을 보셔야 했던 그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라하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하밈은 원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궁은 태아가 분만될 때까지 수정란을 보호하고 영양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태아의 체온, 태아의 영양, 그리고 태아의 감성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태아의 생명의 처소가 자궁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비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이라는 접두어는 함께 한다 그런 뜻이죠. passion은 열정 또는 고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 힘에 겨운 여러분의 삶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에, 여러분이 고통받는 현장에 우리 자비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히라버를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접두 역시 곁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불러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곁으로 불러준다. 영어로 위로를 comfort라고 이야기합니다. com이라는 접두 역시 함께라는 뜻이고 이 fort라는 이 단어는 힘을 북돋워 준다, 격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뭐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준다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고 격려해 준다 그런 뜻이 위로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통의 현장에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에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자비의 위로의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위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위로, 완전한 위로, 충분한 위로, 부족함이 없는 위로, 그런
위로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고 때로는 사별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슬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인생의 위기와 슬픔이 찾아와서 우리는 고통 중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인내력과 정신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참아낸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는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주변의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원할 때 꼭 한 가지를 궁극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온전한 위로를 원하신다면 결국은 여러분 실망하고 위로받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파편적이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네, 재벌이었죠.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습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이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지러워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몸에 불치병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어 했던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말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집을 나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통스럽게 기왓장으로 자기의 뭡니까? 이 피부병을 긁고 있을 때에 절친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왔습니다. 이 욥의 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해서 일주일 동안을 말을 못했어요.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비참한 모습.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 세 명의 친구가 많은 말들로 이 욥을 위로를 했는데 그 위로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위로한다고는 하는데 위로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다. 이거는 죄를 짓지 않고는 저런 고통을 겪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 은밀한 죄가 뭐냐? 토해내라는 거예요. 예? 네가 처녀와 바람을 피우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압제해가지고 약한 자들 폭력으로 돈 끌어모아서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회개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절 간 하나가 너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그 세 친구한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한 말이에요. 뭐 하면서? 너 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은밀한 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면은 처음에는 미안하겠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위로하다가 도리어 욥의 염장만 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요 다 그것은 그예요.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위로를 끝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직 진실한 위로는 누구만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로,
온전한 위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까?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혼자 괴로워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다 내어 보이면서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은 것처럼 입 싹 닦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많은 방법론이 우리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고도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위로입니다. 말의 위로. 말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습니다. 말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만 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이 가족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사모님이고 또 며느리도 교회 사모님이고 그래도요, 고부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고 계세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두 분 다 아주 종교적인 위치도 대단하고 어떤 분은 막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도 행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관계, 고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며느님들은 아주 이 시월도 이거 아주 싫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시편도 안 읽고 여자분들이 먹을 때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시집살이가 힘들고 괴로워도 남편이 아내를 잘 위로해 주면요, 새댁이 그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도 남편이 잘 위로를 해주면 전부 다 느끼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가 잘못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 내가 엄마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봤잖아.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 그렇게 악한 분 아니야. 그래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눈치도 없고. 지금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힘들다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남자들. 내 마누라 죽겠다는데 마누라를 다독여야지. 엄마를 변호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남편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자기 이제 남편 되시면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 상처받고 교회다가 이제 담을 쌓았어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래 안 나가고 자식도 이제 같이 안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저한테 갖고 남편은 아무리 막 교회 가서 안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가지요. 목사가 사기꾼 가고 장로가 사기꾼 같은데 오겠어요? 안 오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나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대 여보 이제는 우리 교회 나가자. 나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일부러 그랬겠냐, 장로님도 일부러 그랬겠냐.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가자. 지금 힘든 건 누구라고요? 자기 남편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 가해한 목사 장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드는 이야기. 그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나가죠. 왜 그랬어요? 권사님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고. 염장만 더 지르는데. 에휴 그러면 안 나갑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할래요.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당신 남편이 언젠가 나갈 거라고 곧.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누구 욕하겠어요? 목사 욕하고 장로 욕을 하겠죠. 말이야 목사들 사기꾼이란 말이야. 장로들 말이야 사기꾼. 비양심적이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하고 나한테 이런 손해를 입히고 그럴 때에 권사님 눈 질끈 감고 맞아 여보. 우리 교회 목사 그 사기꾼이야. 아주 상사기꾼이야 그 인간. 아유 인간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욕하면 되겠나.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욕을 해줘라 같이. 여러분 아멘 한 분 안 하셔도 고마워요. 그래도 당신 남편은 요만큼만 터치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가서는 따로 회개하고 당신 남편 앞에서는 좀 인간같지 않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목사님 둘이 있을 때만 하세요. 알았죠? 다른 데서 가서도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니까 해보겠대요. 하여튼 교회 나가면 짜장면 사달라 그랬어요. 제가 짜장면 먹는 이야기하면 그분 교회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안 돼. 위로가. 그래서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 그 남편분들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괜히 뭐 엄마 핀 들고 자기 집안 핀 들다가 여러분 와이프하고 원수 만듭니다, 여러분. 원수. 아내가 여러분 시댁 좀 욕 좀 하면은 그냥 가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래 말이야. 우리 집안은 그냥 뼈다구도 없어. 문어 집안이야. 헐렁헐렁해. 미안해. 이런 집안에 와서 고생이 많지. 이래야 될까 말까인데. 자기 부모 편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한이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 일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너무나 힘들고 집에 들어오면 뭐를 원하겠어요, 남편이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죠. 거기에 흠뻑 젖게 되면 그 위로 때문에 또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을, 직장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힘들어서 좀 소파에 앉았더니 설거지 해라, 방 닦아라 했어요. 닦아줘야 됩니다, 원래 다. 그런데 힘드니까 좀 쉬고 싶어서 마음이 안정적했는데 금방 안 한다고.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그렇게밖에 못해.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살아갈 용기가 나겠어요.
남편이 왜 집에를 안 들어오겠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면 가시방석인데 누가 들어오고 싶어요, 여러분? 손잡아주고 오빠 멋있어 하는 섹시한 데 가고 싶지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대한민국 아내 여러분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위로하라고 묶어놨더니 막 송곳으로 찔러 제끼고 발가벗기고 모욕을 주고 그러니 참 우리가 이 말의 위로 너무너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 잘하세요. 여러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뒷담하고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입장 바꿔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지요?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요? 안 고치고 싶죠. 근데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안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대신에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이 장점을 부과시켜서 단점을 상쇄를 시켜야 돼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말은 다 맞지요. 샤프해.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칭찬하고 축혀 올리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야 사람은 변해요. 나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그래야 변하고 싶잖아요. 자꾸 찌르는데 그래 애들이 왜 엄마한테 자꾸 덤벼들어요?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지적을 하니까. 잘하는 것도 많은데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반복하고 그걸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기네. 그래요, 애들이요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더 말 안 들어요, 애들요. 말 듣더라도요, 말 듣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게 깜깜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청년대 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그것도 모르고. 강하고 거치고 급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 자체가 강해, 너무 거칠어, 속도가 빨라. 그러면 다 오해해요, 여러분. 다 오해합니다. 그런 말은 사람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는데 막 목소리가 커, 톤이 올라가, 막 급해. 그러면 저놈이나 사랑한다는 말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그 대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이렇게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 단어를 많이 써라. 그런 제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께 자주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네이버에다가 감정 단어 쳐가지고 좀 외우라고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 감정 단어를 너무 몰라. 감정은 일어나는데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왜 어려워져요? 일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뭐예요? 일이 커지는 게 아니고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을 풀어서 안 되고 감정을 풀어야 되잖아요. 감정이 지금 확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감정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전부 일 이야기면 당신이 그렇게 그렇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IQ가 3자리라면 이런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여보, 많이 힘들었나 봐. 얼마나 힘들면 당신 그런 말을 했겠어. 그렇게 했겠어. 이렇게 감정을 해주면은 큰 소리 쳤다가도 그래 맞아. 내 힘든 거를 알아주네. 이러고 누구로 들 텐데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해요? 당신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지는 거예요. 3차 대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좀 감정 단어를 잘 해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셨어요. 참는데 얼마나 불안했냐고. 감정을 자꾸 터치를 해주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고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의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어려움은 다 말이에요. 뭐 하다가 일하다가 말해서 말로 다 상처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분들이 아니고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지나면은 유월절이 다가와. 유월절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음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모든 음모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자, 내가 죽는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전부 다 뭡니까? 작당모의하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곧 이틀 뒤에 죽는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마음이 어때요? 자, 의정부의 최고의 조폭이 여러분 죽이겠대요. 여러분 자식 죽이겠대요. 전화해서 아무개 하늘 덕의 집사, 네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지? 이틀 후에 못 보게 될 거야. 너 골목 다닐 때 조심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은 음식이 입에 안 넘어가잖아요. 좋은 침대에서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좀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뭡니까? 초청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건 나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 줘갖고 정상인이 된 그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식사에 갔는데 그때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빈손은 안 오고 매우 값진 향료를 갖고 왔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해요. 순전하다 1등급 최고 등급의 나드 향. 나드 히말리아에서 나는 나드 향 진짜 냄새가 좋더라고요. 향수 가운데 나드 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드 좋더라고요. 그거를 한 옥합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뭡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여기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 나드 향만 해도 한 3천만 원 된대요. 그리고 이 용기가 한 2천만 원 된대요. 비싸지요. 2천만 원짜리예요. 2천만 원. 그거 깨기는 왜 깨요? 그거를 그냥 붓기만 하지. 다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다 드리고 싶어서 그냥 몽창한 거예요. 남김없이 싹 깨버렸어요. 유대인의 여인들은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시집 갈 때 쓰려고 미천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평생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평생 돈 모아서 은행에다 지분하고 저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남은 거는 발에다가 부어버리고 손으로 그 냄새나는 그 발을 씻기고 여자 제일 귀한 게 아주 머리 아닙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머리카락 갖고 예수님을 수건 삼아 닦아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특히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주장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화를 내면서 이런 말 합니다.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석 달 반. 엄청난 돈이지요. 그 귀한 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걸 왜 머리다 붓고 발에다 갖다 부어가지고 못 쓰게 만드냐 이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5천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5천만 원을. 한 번도 안 놀라시네. 5천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고 나면 박수 쳐주느냐?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은 박수 치는 사람 잘 없어요. 옆에서 당신 미쳤냐 말이야. 정신. 교회에다 5천만 원을 갖다 바쳐. 지금 우리 친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친지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기도 하지. 교회에다가 뭐 때문에 정신 나갔다고 막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렇지, 왜 이 비싼 걸 나한테 붓냐 말이야. 내가 가난한 사람들 소중한 여인인 거 모르냐 말이야. 그렇게 하지. 너는 여자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그러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여자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자기 몸에다가 막 부니까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도 잠깐 실성을 하셨나? 그냥 사람이 초지일간 주간을 갖고 밀고 나가야지 막 자기 몸 부어주니까 막 너무 좋아서 그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곧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 아들에게 너희들 내가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게 막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심정을 아무도 못 봤는데 이 여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힘든 것들이 얼굴에 비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구나. 죽음을 앞두시고 이러다가 예수님 쓰러지시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옥합,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내가 섬김으로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은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줬는데 그 마리아가 그걸 알아준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힘이 되어서 그래서 뭡니까? 이 여인을 너희들 비난하지 말아라고. 이건 허비한 것이 아니다. 허비한 것이 아니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게 쏟아부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섬김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뭡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을 받으면요, 그것이 꼭 이 마리아처럼 뭐 수천만 원 드리는 큰 섬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령들을 여러분 섬김으로써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필리핀 성사님 그 이자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어저께 통화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쫙하고 자비랑 선교하고 그 교인들 해갖고 정말로 자식처럼, 제가 봐도 정말로 자식처럼 너무 과분하게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너무 과분하게 해서 문제다. 주는 것도 선이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다 쏟아부었어요. 시간, 정성, 재능, 물질 다 쏟아부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몇 년 있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필리핀이 걱정도 되고, 쥐문 맡겼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씩 세는 나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있을 때 그 사업하시는 그 성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돈을 구워줬어요. 몇 천만 원을 구워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아파서 전화를 했대요. 지금 암투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달라고. 뭐 자기가 아는 가게하고 뭐 차를 담보로 해서 뭐 돈을 대출 받아 준다고 그러더니 싹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 딸내미는 중국의 유명한 사립대학에 보내고 매달 1,00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할 건 다 하고 돈을 안 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예. 그래갖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분도 몸이 안 좋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여성 교사님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걱정해서 그러겠죠. 여보, 엄마, 누나 포기를 해라. 몇 천만 원. 사람 죽겠다 포기하라고. 뭐 그 말고도 돈하고 얽힌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돼갖고 다 포기하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예.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포기를 하면 그 뭐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가슴이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내 돈을 왜 포기하냐고. 제가 3년 소송해봤잖아요. 제가 소송의 달인입니다. 몸만 건강하세요. 지금 빨리 몸 추스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나중에 건강하면은 내가 그 찾을 수 있도록 소송 걸 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헌하다. 소송은 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깡다구도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다 머릿속에 이 모든 하우투 기술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몸만 신경 쓰라고. 너무너무 우려나대요. 목사님 만나면 처음 만나봐요. 선교사니까 참아라.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참아 이런 소리만 하고 안 참고 싶어서 못 참는 거예요. 그 입장 돼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세요. 아유 선교사님 걱정할 것도 없다고. 돈 안 줘요? 아이고 나중에 몸 좋아지면 찾고.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래도 선교사님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바자해가지고 지금 돈 모으고 있다고. 이거 신경질 할 것도 없다고. 돈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뭐 김치 팔린 거 보니까 좀 나올 것 같다고. 신경 쓸 거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눠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뭔 신경. 하여튼간에 소송 걸 준비하고 몸이나 건강히 챙기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고 할렐루야고 끊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작가 정철이 위로에 대해서 그의 책 내 머리의 사용법에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썼어요.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쉬워요.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영어로는 업 시켜주는. 2009년 6월에 쓰던 쌍용 자동차직은 2646명이 정리 해고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이 사람들 중에 병들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 끊거나 돌연사를 한 사람들이 2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0년 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해고자의 아내가 죽어서 떠나버린 남편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천상으로 보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보, 그래도 내게 한 번이라도 기대나 보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힘들면 좀 나한테 힘들다고 좀 기대나 보지. 그렇게 혼자 가면 어떻게 하냐. 만약 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고개를 묻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살아서 가족의 곁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 가능해요. 단지 그의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되고요, 때로는 손 한 번만 꼭 잡아줘도 되고요, 그냥 그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오면은 우리는 항상 저 애통하는 게 도대체 왜 애통하게 되었는가, 애통하는 일을 자꾸 해결해 주려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애통하게 만든 원수를 죽여달라든지 일을 해결해 달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위로만 해줘도
그 사람의 애통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위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아주 작게 우리가 속삭여도 그 사람의 귀에는 파도처럼 큰 위로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어려워져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가슴이 큰 감동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해먹고 부조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래요. 내 마음 외로워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됐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위로로 위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었는데 위로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게 하며 상처를 입히고 아버지며 고통하겠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로의 인물들을 닮아서 이제 우리의 입술과 섬김이 위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고 시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위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험난하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다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하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섬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기죽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아파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위로의 입술이, 격려의 입술이, 칭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위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마리아의 위로를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아버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의 짐을 느끼니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필리핀의 박정규 선교사님 전립선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치유함으로 더 큰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영혼들,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라고 위로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